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또한 오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한 달에 2번 정도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인도를 하게 되셔서 제가 조금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는 에스라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저희가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하거나 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다시 공동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기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교회 목사님을 새로 맞이한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기대도 저희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한편으로는 되게 당연하고 또한 많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 한 분이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한 기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라는 두 축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서 목회자가 이끌고 또 한편에선 성도가 함께 동역해서 나가는 그런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절차도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야겠지만 또 한 축인 성도들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개월 동안 오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제 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나타난 뛰어난 지도자와 이들과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떤 모습의 목회자를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라에서 끝날지 느헤미야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역대기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끝나고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부록처럼 고레스 왕의 조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고 바로 이것을 받아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 맨 첫 부분이 동일해요. 네, 동일하게 고레스의 조서로 마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망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역사를 맨 처음에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에스라서는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 즉 주전 538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바사 왕인 바사, 즉 페르시아이죠. 바사라고 써 있지만 페르시아인데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은 갑자기 부흥했다가 70년 만에 사라진 상당히 독특한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왕조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고레스 왕은 이제 많은 속국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 에스더서에서 보면 128개의 나라가 있다, 아니 그 지방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광대한 나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국을 다스리려면 통치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여기다 두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황폐화시키거나 거기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유다 백성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다른 나라 암몬이나 모압 이런 데도 다 점령을 하면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갔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워낙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고향에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 읽은 이제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넓은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대신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세금이라든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금을 반드시 잘 바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풍습을 그대로 풍습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허락을 합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당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세속 학자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온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들과는 좀 다른 정책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7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본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나온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략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보는 신앙인이 역사를 보는 관점인 거죠. 즉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의 손과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는 등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인물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지금 고레스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치밀하게 성경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조서에서 자신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 만국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일이 모두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참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의 이 고백이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건 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 뭐냐면 당시 이제 고레스가 살던 시대는 다신 시대거든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여호와도 신인데 그 신이 참신이 되는 거죠. 여호와도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죠. 여러 신 중에. 그래서 자신은 그 신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목자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가 꼭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목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 에스라서는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유다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조서에 보시면 그냥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나의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라는 주제죠. 유다 사람들 모두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가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 이런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하는 고레스 입장에서는 유다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주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백성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전을 짓기를 원하는 자들만을만 가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 유다로 돌아간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모두 유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백성이냐? 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레스는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날 때 그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전에 드릴 예물도 주라고 명령함으로 최대한 호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들, 떠날 때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온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나온 패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었습니다. 많은 은금을 얻어가지고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었던 것이죠. 지금도 근데 이번에도 귀환할 때 이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것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도를 보고 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 전통 속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다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그 신학적 한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물론 죄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벌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 받았고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부터 11절까지가 전부 뭐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누가 돌아왔는가, 그리고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받아가지고 왔는가 하는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처음에 먼저 마음의 감동을 그다음에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에 동조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베냐민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죠. 가장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레위인. 여기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같이. 레위인, 특히 이제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할 때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 제사를 지낼 때 레위인 출신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들의 결단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과 유다 백성, 유다와 베냐민 족장만 오게 했는데 이건 약간 곁이지만 바벨론은 에서 멸망한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유다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을 이루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남유다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사람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인, 유다인, 이게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결단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고, 바벨론의 기반을 잡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면 되게 막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왕족들은 이제 반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왕족들을 많이 죽이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은 토지를 수여받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유롭게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페르시아 인구의 8% 정도가 포로 생활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8% 정도는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꽤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또 그래서 이제 그 무리스주라는 곳에서 발견된 경제 문서, 거기 유대인들이 좀 많았는데 경제 문서, 이 당시에도 문서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돈 얼마 꺼줬고 얼마나 거래했고 뭐 이런 장부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고대 사회에도 이런 건 되게 잘 기록을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 한 8%가 유대인의 것이에요. 그 지역의 경제 거래를 한 문서의 8% 정도를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꽤 많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사람에서 왕궁 수문에서 일하는 사람, 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고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위로 올라간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발강가에서 지낸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렵게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70년을 그곳에서 있다 보니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새로 개척해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 그곳을 버리고 내가 이미 살던 곳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유다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구나. 앞으로 내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니면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당시 총독이었던 세스바샬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물건, 그 물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것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성전의 물건은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공동체로 그 거처를 옮기셨고 이제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 진정한 참회, 회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정말 절절하게 회개했다든지 절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징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오직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 유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항상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백성에게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나가실 때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고 가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유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지금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주신 시간 동안 기도하며 지혜롭게 응답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인지, 나의 욕심과 내 이익,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직과 고집만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주신 시간을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응답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